지금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잘 알고 계시죠? 이제 3만 불 시대, 1인당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제 웬만한 나라에 못지않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이렇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죠. 그래서 OECD라고 부르는 이제 국제 경제 협력 기구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총 30개의 나라가 들어있는데 이제 내로라 하는 나라들만 들어간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OECD라는 데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며 나라가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이 함께 발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다 아실 것이지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한국이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이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네. 자살률은 13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2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평균이 한 12% 정도 되는데 저희는 27%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도 그렇지만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사회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며 우리에게 대안을 달라, 해결책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여러 각도에 찾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사회 안에 있는 원인들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원인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차지하는 그 문제 중에 문제가 한 23% 정도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36%가 좀 더 많죠. 더 많죠. 첫 번째가 자살을 하게 되는 동기는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 셋째는 신체 질병의 문제, 또 넷째는 가정 문제, 다섯째는 뭐 일터에서 업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가늠을 하다 보면은 좀 달라 보이지만 뭔가 굉장히 공통 분모가 한 가지 나와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것들이 다 이제 잘 깊이 들어가면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유발해요. 내가 더 부유하냐, 더 가난하냐 이거죠. 그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신체의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문제도 거기 연관될 수 있고 업무상의 문제도 다 연관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덩어리가 사실은 상대적인 빈곤감하고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더 많이 가지면 그러면 괜찮냐? 전혀 그렇지 않죠. 가진 사람들이 자살 안 합니까? 엄청 뛰어내리죠. 가진 사람들이. 네, 갖거나 안 갖거나 똑같아요. 그거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은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성공한 사람인데도 뛰어내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이라는 그 자살률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인생의 굉장히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하고 이렇게 목말라 하는 부분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문제가 극대화되면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는데 별로 두렵지 않죠. 뭐 가서 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뛰는 거잖아요. 제가 뛰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했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이걸 따지면 꼴찌라고 봐도 돼요. OECD에서 꼴찌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에도 있어요. 자살 충동을 가진 자.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볼 겁니다. 그분은 아주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 이름이 2등이다 하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살 충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하고 계시는가,
이걸 저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십니다. 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읽었지만 원래 시간이 있다면은 18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그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특별한 연고 없이 부르셨어요. 뭐 특별한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좋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불렀어요. 17장에 부르시거든요. 불러서 그 프라핏,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제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더 멀어지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발을 돌렸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 있는 지방신이에요. 가나안 지방을 다스리는 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들을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보호의 신이고,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고 또 풍요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백성들 빼곤 다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신들에게로 관심을 갖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이제 계획하시는데,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근데 불러 모으는 사람은 누구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리더가 되는 사람들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850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만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851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같이 있었고 백성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 있었어요. 아마 갈멜산이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을 특별히 정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특별한 제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오면 진짜다 라고 서로 컨트랙을 맺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가? 우리 검증하자. 깨끗하게 한 판으로 여기서 승부를 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우선권을 가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이 이렇게 몰려오는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방법은 칼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자해하는 게 기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심각하면 막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턴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턴이 왔을 때 엘리야가 막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가뿐하게 기도했죠. 저기다가 저 재물만 두지 말고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좀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가 가서 불 못 붙이게, 이렇게 불 붙인 거 괜히 불 붙였다고 거짓말 할까봐 건너가지 못하게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넘치게 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대충 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불을 내리시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어두운 밤하늘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다 어두워졌으니까. 낮 시간에 했으면 조금 극적이지 못할 텐데 밤이니까 굉장히 극적일 거예요. 싹 태워버렸죠. 다 핥아버렸어요. 이렇게 땅을 핥아버렸습니다. 그래서 850명은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혼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선지자로. 그것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이런 어려운 것들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왕이 내려갈 때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내려갈 때에 마차를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릴 테니까 마차 타고 가십시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이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비구름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비가 내리고 억수로 비가 내린 거예요. 억수로 대충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끈하게 하신 거죠. 불 한 번 화끈하게 내려주시고 비 한 번 화끈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요, 지금 왕은 그 체리엇, 그러니까 저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지만 그래도 좀 속도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야. 앞에 막 뛰어가고 있어요. 앞에 말보다 더 빨리. 누가? 엘리야가. 기가 막힌 일이죠. 슈퍼맨이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자기 허리띠를 딱 이렇게 굳건하게 메고 앞에서 뛴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걸 한 거죠. 뛰어가면서 길을 인도했어요. 엘리야가. 아까 저기서 기도했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보다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야는 자기 집으로, 그 다음에 아합 왕은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 이제 그날 가자마자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망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아합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많은 아내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아합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만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언제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이겠다. 그 시간이 밤이었다면 내일 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아침이었으면 아침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사자를 보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정말 죽이고 싶었으면 당장 죽였겠죠. 근데 오히려 그것은 위협이었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그것이 오늘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19장에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돼요.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그 위협을 받은 다음에요. 19장 처음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위협을 주는 게 19장 앞부분이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저를 위협하네요. 참 별게 다 있네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도망가죠. 아니, 슈퍼맨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큰 일들을 다 이룬 그 사람이 도망가요. 그냥 내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죽으니까 그날 내빼는 건데, 혼자는 힘드니까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땅의 끝자락이 부엘세바였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마지막 성이에요. 근데 그거 내려가면 이제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간 다음에 자기 종 거기 남겨놓고 부족했는지 하루를 더 도망가요. 남쪽으로. 그래서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무 하나, 이렇게 쌀이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로뎀나무라고. 로뎀나무는 그냥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쉬기가 편해요. 넓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음성으로 나타나셔갖고 여기에서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너 지금 여기서 뭐 해? 근데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긴 네가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서 뭐 하냐? 너 지금 여기 이방 땅에 와서 뭐 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엘리야가 그 굶주려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2번에 걸쳐서 주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하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40일 동안을 갔어요. 남쪽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신의 산 있는 데까지 갔어요. 거기 호렙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자락에 있는 호렙산에 가게 돼요. 거기에 갔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모세가 갔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그 땅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산에 이렇게 난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보는 오픈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두려우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를 끄집어내세요. 나오라고 하고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니?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12절에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지금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망온 거. 그렇게 말한 거예요. 10절이. 불평을 토로한 거죠. 하나님 뭐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제가 도망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특심한 사람이 맞죠? 근데 특심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어서 제가 여기 와 있다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본문이 11절하고 12절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신 분들은 아시지만 본문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누가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쓴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절하고 10절이 한 덩어리예요. 하나 질문을 하나님 하셨으면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이 13절하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전혀 바뀌지 않고. 이거는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인데 뭐냐면 앞에 하고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앞에 하고 뒤에는 그냥 이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환경을. 근데 우리 독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안에 노른자와 같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하고 12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절하고 12절을 들여다봐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11절하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너는 나가서 여기 굴 속에 자꾸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가면 지금 어떠냐면요. 상황이 한국말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이 밤이에요. 공교롭게도 아까도 밤이었는데 지금도 밤이거든요. 밤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보니까 밤에 하늘이 깜깜하고 별만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이 없으니까, 광야니까, 산이니까. 거기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훅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훅 지나가셨는데 그를 보지 못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옆으로 지나가는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이거보다 한참 앞에 모세 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지낸 횟수가 몇 년입니까? 가깝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뭐죠? 출애굽 사건을 마치고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리더로서 이제 그 자리가 딱 공고해졌을 때에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훅 이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느낀 거죠. 이렇게 나왔다가 굉장히 하나님 확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한 가지는 강한 바람,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막 바위가 깨지고 난리가 나요. 소리가 막 엄청나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흔들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인데 불러내시더니 훅 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굉장히 두려움 속에 지금 있는데 그 바람과 지진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로는 불이 왔죠. 그 12절에 보면 불이 있었어요. 불이 확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바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었고 거기에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고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냥 자연 현상 같은 것들만 뿡뿡 일어난 거예요. 막 굉장히 두렵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되게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제가 왜 집중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는요, 뭐냐면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실제로요,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험하고 왔던 것들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막 하나님이 다 살라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경험한 것 중에 이 비가 내린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거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고 또 바람이 불고 거기 이제 저기 18장 45절에 보면 이제 비가 내릴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막 불면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은 지금 본인이 경험했던 기적의 하나의 내용물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뻥뻥 일어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그 표현을 잠깐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만 남아요? 자기가 볼 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저밖에 없지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그걸 2번씩이나 하죠. 근데 그것이 왜 나오게 되냐면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들이 뻥뻥 일어나지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나왔던 사건들, 특별히 갈멜산 사건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의 선지자 삶에서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탁 일어난 거에 대해 너무 기뻐하고 뿌듯해하면서 마차 앞에 막 뛰어갔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막 하늘을 펄펄 날릴 듯한 그런 기분이 그에게 있을 때 바로 그거. 거기에서 그는 한 가지를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의 시선이 자기로 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세벨이 위협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묻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제가 다 헤아려 드리지 못하지만 뒷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그래서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 중에 한 가지가요, 네 후계자를 세워라 이거예요. 너 그만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너밖에 없다고? 너 그만해 이거예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것이 하나의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밖에 없다고? 내가 7,000명을 세워놨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 7,000명은 진짜 7,000명이 아니고요,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꽉 찬 숫자. 너가 생각하지 않은, 너가 계산하지 못하는, 너가 보지 못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스토리가 종결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다음 스텝에서 엘리사를 세우고 다음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서 경질된 것이 아니에요. 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질시킨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다, 나는 내 백성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누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여기서 뭐해? 하나님 저밖에 없는데요.
제가 위협에 처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야죠. 누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핵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핵심되는 내용 이후에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너 여기 왜 있다고?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쭉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제가 도망쳐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저희 초점은 12절과 12절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 엘리야 스스로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죠. 엘리야, 네가 거기에 있었지? 네가 한 것처럼 보이지? 거기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내 음성 없잖아. 거기 내가 있었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를 일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사는 저희에게도 저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할 때 오늘 본문 말고 아까 앞부분에 그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래요. 저를 죽여주세요. Kill me.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죽겠습니다. 아유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죽을래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삶에 의미가 없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정말 의미가 없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의아해하거든요. 이렇게 실없는 사람이네 이거죠. 아니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게 뭔데 도대체, 그 위협이 뭔데 이렇게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저희를 돌아보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요, 이 모든 기적과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850대 1의 싸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았고 담대하게. 근데 그의 시선을 있잖아요, 자기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자기가 강하다고 느낀 거예요. 되게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시선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순간부터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나는 너무 약해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때 정말 강한 사람이 됐고요. 반대로 어느 한 순간을 지나면서 자기가 나는 썸바디네 라고 느끼면서 뭔가 자기에게 초점을 두는 순간부터 자기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니까 상황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확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저희 삶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아무리 부인해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오늘 엘리야를 건드린 이 작은 문제가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작은 문제 앞에 무너져요.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던진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왜 무너지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는 우리들의 시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가요. 오늘 엘리야가 그걸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썸바디입니다. 그때 자기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렸을 때 작은 위협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 위협이라는 것은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저희 삶에는 다양한 것들로 다가와요.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무시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들로 다가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신분적인 문제로 다가오기도 해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남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내가 이거 없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가면은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논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가정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그런 관계로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가슴에 박혀요. 비수처럼 박혀서 독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흔들어버리고 쓰러지게 만들죠.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추고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천사 같은 얼굴들을 만나고 항상 웃으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품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를 만납니다. 언제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될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직분으로 그걸 이야기하건 아니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으로 이야기하건 이루어왔던 것으로 이야기하건 섬겨왔던 것으로 이야기하건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저는 다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 한 건데요, 뭐. 그래?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우리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아니,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하게 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 파고 들어오고요, 가정의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요. 언제요? 우리들이 우리를 썸바디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야죠. 아무도 못하는 걸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하고 다 숨어버렸는데 나만 여기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그런 초점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의 근거가 다시 하나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알겠습니다. 잘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의기충천해서 살라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솔루션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주일 시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굳이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시는 분,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겠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라는 생각보다는요, 저희는 그 생각에 젖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 그 생각이 젖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나가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여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시 그분께 가는 거예요. 다시 그분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세밀한 음성,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네요. 제가 갈멜산에 삼은 것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갈멜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져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 나갈 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담대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 걸음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룬 일이 이런데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왕년에 뭐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제 왕년에 지나왔던 삶 속에 저의 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을 엘리야는 거꾸로 한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무너졌어요. 바닥을 기었어요. 우리의 왕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저 왕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때 저희는 함께 도와가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더 힘있게 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시온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왕 되신 왕년의 왕이 되셨던 하나님, 지금도 왕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어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그저 거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이룬 것들과 이루어왔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 저희들이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날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평가해주며 높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며 일터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걸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446장